방주자 예배 소명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뒤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오직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저희들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로 다시금 세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죄 많은 저희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뵙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 되면 보여지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지만 오늘도 앞서 나가시어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김동환 목사님을 통해 행복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참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며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전 두 분 전도사님들과 연약한 몸을 갖고도 충성 봉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성도들 닮아 지치고 어두운 곳에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 모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나랑가기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저희 교회도 할 일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붙잡고 귀한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믿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갚을 길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변화하고 나는 땅에서 우리를 닦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을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아양 같아서 그들을 대하여 각기 죄기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매일 감당하시리로다.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할렐루야. 오늘따라 정규인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프로에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도 가끔 보게 되는데 정말 많은 직업이 있고 그 직업들마다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가. 배를 타고 저 멀리 깊은 바다까지 가서 배를 잡는다고 수백 미터 밑에까지 그물을 내려가면서 파도가 이를 때는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멀미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지친 그런 모습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윤광로 앞에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 또 이제 돼지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 롤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제품을 계속 가르고 다듬고 싸고 뭐 이런 극한 직업들. 그래서 PD가 그 일하시는 분에게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구동성으로 어디서 일하던 그분들이 힘들죠. 그 다음에 PD가 또 물어요. 그럼 쉬운 일 좀 하시지, 편한 일 좀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냐고.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다른 거 뭐 배운 적도 없고 평생 이것 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나는 힘들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집 하나 장만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분리하고 정리하는 그 아주머니들 60, 70 되신 그 아주머니 롤라에 서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잘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이 집에 가면 몸이 쑤셔서 천근만근인데 그래도 이렇게 벌어서 손자들 용돈 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만 보면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고 불행인데, 그러나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묵상될 뿐만 아니라 제일 시작은 하나님부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돼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서로 상관돼 있는 그런 말씀이고, 혹이나 구약만 있으면 또는 신약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가 오실 것이고 오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는 예수님인데 오실 것이고 요 말은 구약의 의미를 말하고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는 신약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그분이 누군지를 미리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반면에 또 구약만 있으면, 유대교인들은 좀 구약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데, 어쨌든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오실 것이다만 가지고 있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구약과 신약이 같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게 또 궁금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복음서만 펼쳐봐도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기에 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혹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좀 예수님의 얼굴을 좀 그려놨으면, 아,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은 하나도 남아있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중세 시대까지, 그러니까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식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뭐 다른 제자들도 그리기가 어렵지만 제일 그리기가 어려운 게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소문을 듣기를 어디 동네에 아주 착한 농부가 있는데 정말 그 성품이 예수님 같다고. 아, 그래서 그를 찾아가 보니까 정말 첫눈에 그 다빈치가 볼 때, 아, 이 사람이면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얼굴의 모델이.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 얼굴로 삼았다. 이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나 옛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그림으로 본 기억이 이제 하나 복사해 봤어요. 이런 그림이죠. 이거 액자로도 이렇게 방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정도로 잘생겼을 거다, 미남이시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또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고증과 또 많은 컴퓨터의 많은 어떤 자료 분석과 이런 분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새롭게 하나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좀 색다르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예수님의 얼굴 같아요? 아니더라도 이쪽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성형 수술을 해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근래에 들어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은 아시아 사람이 유럽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아시아 사람이고 또 아랍 계통에 있는 그런 얼굴이고, 근데 또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잘생겼어요. 이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이 이게, 어쨌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우리나라에 그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어요. 프로야구가 또 이번 주말이 되면 미국 프로야구가 개막이 돼요. 그런데 그 미국 프로야구가
개막하기 전에 이벤트로 그 LA 다저스하고 시카고 컵스라는 두 팀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지난 주간에 경기를 했어요. 개막 경기를 그 일본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리 알려졌잖아요. 그냥 표가 다 매진이 되고 암표가 돌았는데 그 암표 가격이 몇 천만 원. 한 자리가 몇 천만 원 될 정도로 그렇게 암표가 돌아. 그런데도 그 표를 사서 그 야구장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다저스하고 시카고 컵스 경기에 일본 투수들이 공을 던져요. 선발로 나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도 가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LA 다저스의 오탄이라는 일본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2차전에서 홈런을 치기도 했는데 이 오타니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에 와서. 오타니는 원래 투수예요. 근데 이 공만 잘 던지는 것이 아니고 타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팔에 좀 이상이 생겨서 공은 던지지 않고 타자로, 그것도 지명타자, 어디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타순이 이제 정해졌을 때 그때 나와서 타자로만 1년을 지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MVP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가 1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대미문을 세웠는데 홈런을 40개 이상을 치고 도루를 40개 이상을 했어요. 이 오탄이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가 196, 모델 이상으로 이렇게 참 뭐 운동도 잘하지, 뭐 잘생겼지, 매너도 좋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 2절을 보세요. 2절. 오늘 2절 읽어볼까요? 다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나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게 오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딱 하나 언급한 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제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전에 있었다 이걸 얘기했을 때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아니 당신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몇 살이 안 됐다고요? 50도 안 됐다. 50도 안 됐다. 실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대 초반이거든요. 30대 초반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이 말하기를 50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여러분 나이에 20을 더해서 50세 된 사람한테 아이고 70살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좀 젊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한 살에도 젊게 얘기해야지 기분 좋지. 근데 20살에도 나이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바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잘 먹어야 기름기도 나고 얼굴도 탱탱해지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뭐 사생활도 그랬지만 공생의 삶 속에서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데리고 또 제자들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예수님 본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끼니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챙길 수 있겠어요? 누가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식사가 다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먹고 오죽했으면은 길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삭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거 먹을 정도로 그게 1년, 2년, 3년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몰골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형편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그 드러낼 것도 없는 그런 모습. 외모적으로도 그런 모습. 뭐 지금은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 가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사연을 통해서 그렇게 이게 표현하고 있을 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려면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외모로 보면 잘못하면 사기당하기가 쉽고 혹 속기가 쉬운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도 심지어는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에서 뭐라고 말하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 애완견들이 많잖아요. 개들이 있다고요. 근데 개들도요 얼마나 똑똑한지 서열을 정해놔 자기가. 누가 1등인지 누가 힘이 센지 대부분은 아내가 엄마가 개들이 볼 땐 1등이야. 그리고 제일 꼴등이 누구예요? 다 아시죠? 이렇게 다 개들도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애들보다도 더 밑에가 그래서 흔히 말하길 개무시 당한다니까요. 제가 개무시란 단어가 속은 줄 알고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단어에 나와 있어요. 개무시. 개무시의 뜻이 뭐냐면 사람을 몹시 깔보고 업신여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무시란 단어가 속어가 아니고 사람을 몹시 깔보고 업신여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개무시를 당했다는 게 더 나가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귀중함을 여기지 못하고 그런 순모와 그런 멸시와 그런 천대와 업신여김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온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4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내세울 외모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분은 서운함이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흔들림이나 그런 거 없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특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뭐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외우기는 잘 외워도 그 의미와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고통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인데 막 물에 빠져 막 죽어가는 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보고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에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물에 빠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할렐루야, 내 보따리 내놔라. 또 뭐라고 말할까요? 고맙다고, 생명의 은이라고, 또 왜 빨리 안 왔냐고, 좀 빨리 오지.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말이 지금 여러분 말한 거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가 또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물에 빠졌던 사람이 그 자기가 물에서 나와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딱 한마디에 깜짝 놀랐다고? 응. 어? 왜 구해줬냐고?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느냐, 언제 내가 도움받았냐 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연례 행사가 돼버렸어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고난주간이 오든 뭐 부활주일이 오든 뭐가 오든 그냥 또 올해가 왔으니까 올해가 지나가는 거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언제적 얘기인지 지금 사순절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전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제 이 사연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몇 퍼센트나 있을까? 그거는 옛날 10년 전, 20년 전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처음 다닐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 근데 그거 하나로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게, 이제 아무 감격,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신 것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셔요. 은퇴를 하면 대부분 은퇴하게 되면 생각이 뭐냐면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교회 일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되고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이제는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여행 갈까? 어떻게 내 여생을 지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된 것은 은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거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선교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교에. 그래서 얼마 전에 몽골을 다녀왔어요. 또 지난주에는 네팔을 갔다 왔어요. 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 힘든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거기 가서 이분이 뭐 이렇게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모아둔 돈도 좀 있다는 게 그거 가지고 정말 이제는 선교하는 일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정신이 다 이제 개조가 되고 그러면서 잘 살게 된 것처럼 그런 나라, 몽골 나라 가서도 또는 네팔이나 이런 어려운 가난한 나라 가서도 뭐 돈으로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돕겠어요. 정말 그들의 정신이 다시금 개조되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정말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정신으로 다시 그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도 그 백성들도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참 훌륭하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 교회에서는 은퇴라고 하지만 은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마지막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 사순절. 사순절이 뭐냐? 우리가 연초가 되면 뭘 해요? 결심을 해요. 결심. 연초가 되면 똑같아. 사순절이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2025년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고 결심이 생겨야 되고 옛날에는 돈 버는 것이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뭔가 만들려고 세우려고 근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긴 할머니. 재밌죠? 이렇게 듣는데 이 할머니 이름이 김정순 할머니. 이분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텃밭에 채소를 심어서 그래서 노점 자판을 깔고 이 채소를 팔아서 이제 하시는 할머니 80세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그 채소 파는 돈 1억을 전남대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2019년도에 했어요. 2019년 어제 뉴스 나왔는데 근데 지금도 1년에 4명씩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을 지금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의 한이 있다면 배우지 못한 것. 옛날 어르신들 여자분들은 학교 집에서 공부를 안 가르쳐 주니까 배우지 못.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를 이렇게 자기가 손수 채소 팔아 가지고 이 손을 보세요. 손. 저 가까이 좀 돌려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그 할머니한테 손편지를 고맙다고 보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할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여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의대 학생이 그 할머니 장학금을 받고서 편지를 보냈는데 김정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단어 하나가 이 할머니를 너무 감동시킨 거예요. 평생에 내가 선생님이라는 말을 80평생에 처음 읽어보고 들어보고 안 믿는 사람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자판에서 1억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현금 보따리에다가 싸들고서 학교를 찾아가서 총장님실에서 그냥 갖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순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깊이 깨달으면 오늘 말씀이 더 깊이 묵상이 되고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함을 당하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회복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깊이 묵상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삶이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천국 백성을 아버지 이제 세우는 그런 귀한 과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주여.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되는지 주여.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결심을 갖게 해주시고 아멘.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8장 공헌하시겠습니다.